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시며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믿음 위에 우리를 세워주시고 이 시간 성령 능력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지나온 동안 이어온 코로나 전염병은 이제 우리 주변과 가정으로까지 밀려와서 이제 일상적으로 돌아가는 그 단계가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도와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러시아군 침략 전쟁으로 참혹한 현실을 겪고 있는 우크라이나 국민들의 비참한 소식을 들을 때는 아직도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선풀로 살던 집과 삶의 터전을 잃어버리고 한순간 잿더미로 변한 모습을 보며 비통해하는 강원도 선풀피의 이재민들을 볼 때 큰 재난 앞에 우리는 얼마나 무력한 존재인지 실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최근 ICBM 미사일로 발사로 한반도 주변 국가들을 무력으로 위협하고 있는 북한 정권은 전후 70년 지난 지금도 그 혼전성에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피난 책임을 믿습니다. 한난 중에 만난 큰 도움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전쟁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우크라이나 국민들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하루속히 이 전쟁이 종식되어 난민 생활하고 있는 그곳에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구의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나라도 70년 전에 전쟁의 참혹한 현실을 경험하여 그 아픔과 고통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고 지금도 아픈 기옥사에 살아가는 우리 이웃들이 있습니다. 주님, 세계의 많은 하나님 백성들이 러시아 침략 규탄하고 전쟁의 종식되기를 소망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간절하게 이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나 주의 몸 바쳐서 주의 이름 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모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못 믿고서 맨발가는 참내 이름 영원하다. 결혼을 못한 노총각이 인터넷 중매 사이트에 들어가 다음과 같은 배우자 조건을 쳤습니다. 첫째, 키가 커야 하고, 둘째, 몸이 날씬해야 하고, 셋째, 미인이어야 하고, 넷째, 가문이 좋아야 하고, 다섯째, 학벌도 좋아야 하며, 여섯째, 나이가 젊어야 하고, 마지막 일곱째, 재산은 많아야 한다 하는 것들을 쭉 써나갔죠. 그렇게 배우자 조건을 써나갔는데 그랬더니 인터넷 중매 사이트에서 자신의 사항에 대해 솔직하게 예, 아니요라고 답변하라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첫째, 당신은 키가 큽니까? 둘째, 당신은 체력이 우람합니까? 셋째, 당신은 미남입니까? 넷째, 당신은 가문이 훌륭합니까? 다섯째, 당신은 학벌이 좋습니까? 여섯째, 당신 나이는 젊습니까? 마지막 일곱째, 당신은 재산이 많습니까? 그 항목을 읽은 노총각은 잠시 고민하게 되었죠. 그러나 진실은 통할 것 같다는 생각에 진실되게 아니요 라고 다 대답을 냈습니다. 그랬더니
잠시 기다리라는 메시지가 뜨더니 드디어 결과가 나왔습니다.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요? 당신은 지금 꼴값을 떨고 있습니다 라고 메시지가 뜬 것이었죠. 자기 자신의 수준은 한참 못 미치는데 너무 허황된 꿈을 꾸고 있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 노총각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주변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허황된 꿈을 꾸고 살아가죠. 그만큼 자기 자신의 실체를 아는 것, 자신이 목적하는 바가 진리를 쫓는 삶인지 깨닫는 게 중요하다는 뜻이죠. 요즘 한국의 K-POP 가수들이 인기를 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는 물론이고 BTS, 방탄소년단도 빌보드 차트를 석권할 정도로 인기가 대단합니다. 그들이 거리를 가거나 공항에 뜨면 수많은 사람들이 피켓을 들고 열광하고 환호를 하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자신들의 답답한 가슴을 빡 뚫어질 것이라는 기대감 때문이죠. 그런 기대감은 대통령 선거 때도 나타나지 않습니까?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를 열광하고 따라다니고 그리고 어쩌다 악수라고 하면 눈물을 흘리면서 감동을 하게 됩니다. 왜요? 자신이 뜻하는 바를, 자신이 원하는 바를 그 대통령 후보가 풀어줄 것이라는 기대감 때문에 열광하고 환호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대통령에 당선되고 난 이후에는 그 누구도 백성을 위해 내걸었던 공약을 다 이행하지 못하죠. 그것이 인간이 지는 한계이기 때문에 말입니다. 이와 같은 사실이 시사하는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사람은 무엇보다도 자기 본분을 알아야 한다는 것, 허황된 꿈을 꾸지 말아야 한다는 것, 내가 누군가를 통해 대리만족하려는 그 욕심도 비우며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 어떤 미녀라 할지라도, 그 어떤 BTS라 할지라도, 그 어떤 정치 대권 후보라 할지라도 진정으로 내 바람, 내 소원을 해결해 줄 사람은 이 세상 누구도 없기 때문에 말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고 바라시는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마땅히 생각할 이상을 품지 말고 주님께서 이 부족한 나를 통해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 그걸 깨닫는 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메시지가 바로 이것입니다. 할렐루야, 축복합니다. 오늘은 기독교 역사상 가장 의미 깊은 종료주일이자 고난주간의 첫 날입니다. 종료주일은 여태껏 예수님께서 3년여 공생의 사역을 갈릴리 주변에서 행하시다가 드디어 예루살렘으로 이동하신 장면을 보여줍니다. 이때 유대인들도 유월절을 지키고자 애국, 메소포타미아, 이집트, 소아시아, 유럽 등지의 유대인들이 몰려들었죠. 이때 예루살렘 시내에 적어도 270여만 명의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찾았다고 어떤 학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6월절에 맞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해 가시는 날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을 애굽에서 해방시켜준 날을 기념하는 날로 맞이하기 위해 예루살렘을 찾았다면 예수님은 그 수많은 무리들의 죄와 허물을 대속하기 위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이었죠. 이때 예수님께서는 여리고를 지나 베단이라는 마을에 들어가셨습니다. 그곳 베단이는 죽은 지 나흘 된 나사로를, 무덤에 시체가 되는 나사로를 예수님께서 살려계신 동네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떴다 수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몰려들고 예수님을 열광하지 않겠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 둘을 베단
베다니 맞은편 밭배기 마을로 보내면서 나귀를 끌고 오느라 심부름을 시켰습니다. 벳바게에서 예루살렘께서는 2km 정도 되고 나귀를 타고 가기에는 충분한 거리였죠. 주님의 명령을 받은 두 제자가 벳바게의 나귀 주인을 찾았습니다. 이곳이요 주인자, 나귀를 주시오라고 말했겠죠. 그때 그 나귀 주인이 뭐라고 말을 했겠습니까? 당신들이 누군데요? 처음 본 당신들이 나한테 나귀를 내달라니 미친 것 아니요? 이렇게 말했을지 모릅니다. 그때 제자들이 말하죠. 주님께서 쓰시겠다고 하네요. 이 말 한마디에 나귀의 주인은 어떤 것도 묻지 않고 왜라고도 묻지 않고 주님이 쓰시겠다는 그 한마디 말에 기꺼이 내어드렸습니다. 그만큼 나귀의 주인은 예수님 앞에서 자기의 소유권자 행세를 하는 게 아니라 나귀를 관리하는 청지기에 불과하다는 자세로 주님이 쓰신다는 게 어디에 쓰신지 묻지 않고 기꺼이 자기 자신을 내어드렸던 주님입니다. 그렇게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온 제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자신들의 겉옷을 활짝 벗어서 나귀의 등 위에 얹는 모습이죠. 이것은 구약 성경에 보면 예후라는 사람이 왕이 될 때 그 동네 사람들과 백성들이 다 겉옷을 벗어서 안장에 얹을 정도로 왕을 모시는 가장 존경의 모습을 보이는 것입니다. 이때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왕으로 받들기 위한 제자들이 목소리였죠. 그와 함께 수많은 군중들은 어떻게 합니까? 몇몇 군중들은 역시 자신들의 겉옷을 벗어서 길바닥에 다 깔고 또 다른 군중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길바닥에 놓습니다. 왜요? 예수님 왕이 되셔서 이제 이 길로 저희들의 길로 입성하십시오. 수많은 사람들이 열광하고 환호하며 가십시오. 이 길로 입성하십시오. 이제 저희들의 왕이십니다. 라고 환호하고 열광하기 위해서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인데 당시에 종려나무는 승리와 기쁨을 상징하는 나무였습니다.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온 왕이나 군대 장관을 축하하기 위해서 당신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우리를 구원했습니다. 우리의 승리자입니다고 종려나무를 흔들어 댔던 풍습이 있었던 것이죠. 그렇게 수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왕이십니다. 환호하고 열광하는데 지축이 흔들릴 정도로 온 성읍이 소동을 벌일 정도였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하는 말이 9절에 나오는데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호산나란 히브리어로 구원하다는 뜻의 아샤예요. 또 원하다는 뜻의 나가 결합된 단어입니다. 호산나란 한마디로 말해 부디 강구하오니 구원하소서 하는 의미입니다. 70의 역성경에서는 지금 구원하소서라고 번역해 놓고 있죠. 수많은 공중들이 예수님을 열광하고 환호하는 것은 저희들의 답답한 것을 뻥 뚫어주십시오. 저희들이 로마의 압제를 받고 있고 피죽을 끓여먹고 살고 로마에 다 강탈당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를 이 백성을 이 구렁텅이에서 건져주시고 하락시켜 주실 왕이십니다. 지금 구원해 주소서 라고 다 열광하고 환호했던 것이죠. 여기에 소동하다, 온 성읍이 소동하다, 헬라어 세미로는 지축이 흔들릴 정도로 열광했다 하는 뜻입니다. 정치인들이 대권 후보자가 어느 시의 중심 시가지를 간 모두가 열광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수많은 군중들이 왕이여 왕이여 호산나 지금 구원하소서 자신들의 열망을 대변해줄 예수님으로 그렇게 모시며 환영했던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들의 바람이 진정한 바람인가?
이들의 열망이 주님이 원하시는 열망과 일치하는가? 그렇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이 군중들, 수많은 군중들, 로마의 압제를 받고 있고 피죽을 끓여놓고 세금을 강탈당하고 있고 빼앗기고 압제와 고통을 받고 있으니 예수님, 당신이 우리들의 대변자입니다. 우리들의 문제의 해결자입니다. 우리들의 육신을 자유케 해줄 분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왕이 되셔서 우리의 꿈과 소원을 이루어주길 바랍니다. 다들 그런 목적으로 예수님을 환영하고 열광했던 것이죠. 이것은 제자들이라고 달랐겠는가?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동가속사가식하며 줄줄 따라다니며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을 다 보았고 심지어 예수님이 보여주신 기적들을 행했던 제자들이고 군중들과 따로 있을 때는 천국 복음에 대해서 깨우쳐 주셨던 예수님입니다. 그렇게 따라다녔던 제자들을 예수님을 왕으로 환호하며 같이 따라가는데 이 제자들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제자들 역시 그 군중들과 다르지 않게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메시아가 되시면, 정치적인 해방자가 되시면 영의정, 좌의정, 비서실장, 국무총리 각각 자리 하나 침몰했던 제자들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 그들이 어떻게 돌변해 버립니까? 오늘로부터 닷새 뒤에, 불과 닷새 뒤에 예수의 왕이십니다. 저희들의 해방자이십니다. 저희들의 소원 성취자이십니다. 열광하고 하였던 이 제자들이 주님 성만찬 보혈을 나누실 때 겟세마네 동산을 기도하다가 체포당할 때 제자들 모두가 다 주랭랑을 차버리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의 수많은 다른 군중들은 예수님을 왕이십니다. 환호하고 열광했던 이 군중들은 어떻게 합니까? 닷새 뒤에 예수님이 체포당하여 빌라도 법정에 질질 힘없이 끌려가는 모습을 보고 이 군중들이 저런 자는 우리의 대변자가 될 수 없다. 저런 자는 우리의 욕망을 이루어줄 수가 없는 허약한 자라고 다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돌변한 군중들이 되고 말았죠. 이것이 인간의 실체요. 어쩌면 우리 자신의 실체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나 이런 군중심리에 이끄는 사람들과는 달리 또 한 부류의 사람이 등장하는데 나귀와 나귀 새끼의 주인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성경은 그 주인의 이름이 누군지, 그 주인의 직책이 무엇인지 전혀 소개하지 않습니다. 오직 관심은 그것이죠. 그 주인이 나귀를 쓰시겠다고 주님이 말씀할 때 두말하지 않고 기꺼이 주님을 위해 내어드렸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나귀 주인은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예수님을 이용하지 않았던 것이요. 자신의 목적과는 상관없이 주님의 목적을 이루어드리도록 자신의 것을 내어드린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 이름이 무엇인지, 그의 직책이 무엇인지, 그가 큰 사람인지 작은 사람인지 전혀 그것은 중요치 않다는 것이죠. 그 있는 것이 작은 것이 할지라도 주님이 쓰시겠다 하실 때 기꺼이 내어드렸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그 나귀의 주인장 예수님께서 쓰시겠다고 할 때 왜 자기 손으로 주님께 내어드렸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나귀를 타고 하실 것을 대답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말이 아닌 나귀, 그것도 새끼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보면 5절 말씀에 나오는데 같이 읽겠습니다. 아멘. 시온이 따르되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먹이 매는 짐승의 새끼를 땄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그래서 말씀의 제목이 먹이려는 짐승의 새끼를 탓도다입니다. 이 말씀은 구약 성경의 스가랴 9장 9절의 말씀을 성취한 모습입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나귀 새끼를 타고 가시는 것, 구약의 말씀을, 예언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함에서 그 말씀 하나님의 뜻을 받들고자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가셨다는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당시의 대부분의 승리자, 대선장군들은 멋진 말을 타고 쫙 행렬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 수많은 군중들이 종려나무 가지고 와서 승리자입니다, 우리 해방자입니다, 우리 구원자입니다. 예수님 행세 보십시오. 남루한 옷을 입고 어린 나귀 새끼, 발이 다 땅에 달뚱말뚱하고 뒤뚱뒤뚱 걸어가는 이 모습은 그야말로 코미디 행렬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예수님은 보란듯이 그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당신은 다른 전쟁의 용사, 왕들과 정복자의 승리자가 아니라 내가 가는 이 길은 십자가 멍에를 메고 너희들을 향한 대속의 죽음을 들어가는 길이다. 겸손의 왕으로 들어가심을 많은들 앞에 보여주기 위해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가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만큼 자기 몸을 십자가에 산제물로 바쳐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영혼을 건져올리기 위해 어린 나귀를 타고 왕으로 입성하신 모습이었죠. 이와 같은 사실을 나귀 주인은 내다보고 있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나귀를 쓰시겠다고 할 때 두말하지 않고 기꺼이 내어드렸던 나귀 주인입니다. 그렇게 그 나귀 주인을 통해 우리가 무엇을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이 땅에 우리가 꿈꾸고 소원하는 목적들이 다 다르지만 주님께서 나를 통해 원하시고 이루고자 하시는 바가 무엇인지 그걸 깨닫는 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마땅히 생각할 이상을 품지 말고 허망된 꿈을 꾸지도 말고 내 본분 속에 주님이 나를 통해 원하시는 바를 위해 나를 내어드리는 것,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모습 말이죠. 제자들과 수많은 군중들은 예수님을 이용해 자신들의 꿈을 펼쳐보려고 했던 사람들이지만 나귀 주인은 예수님을 이용하려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원하신 바에 기꺼이 자신을 내어드렸던 것이죠. 그러니 오늘 본문을 통해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고자 하시는 은혜가 무엇인지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주님께서는 내가 원하는 바가 아니라 주님이 나를 통해 원하신 바를 이루시는 은혜를 베푸신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시간에 성령님의 음성을 통해 우리 각자에게 그렇게 말씀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더라, 사랑하더라, 너는 그 나귀 주인처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진정한 목적을 알고 있었느냐? 너는 그 나귀 주인처럼 예수님께서 이루고 하시는 바를 위해 나귀를 너에게 원할 때 너는 기꺼이 내어드렸겠느냐? 제자들과 그 군중들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자신들의 꿈을 이루어줄 정치적인 메시아로 바라보지 않았더냐? 로마의 압제와 억압으로부터 해방시켜준 육신의 구원자로만 생각하지 않았더냐? 그를 위해 지축이 흔들릴 정도로 따라가고 열광했지만 닷새 뒤에 돌변해버린 군중들이지 않았더냐? 그러니 내 사랑하는 딸아, 내 사랑하더라, 이 세상에 그 누구도 너의 욕망을 대변해 줄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는 것을 잊지 말도록 해. 독이 네가 원하는 예수님이 상이 아니라 예수님이 너를 통해 원하신 바에 기꺼이 너 자신을 내어드리기를 원하지 않겠느냐? 그
그것이 너를 위해 십자가의 대속을 이루신 주님이 멍에를 메신 길이니 말이다. 예수님께서는 죄와 홀로 죽은 너에게 영생을 주시기에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지 않았더냐. 주님은 지금도 그런 심정으로 너를 바라보고 계시지 않겠느냐. 할렐루야. 아멘.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에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